의료 체계가 취약한 선교지를 위해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는 건데요.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선교지를 돕기 위한 NGO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한국교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 등이 이유인데요. 이런 가운데 CTS가 나섰습니다.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를 돕고 있는 사역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한인교회 사람들을 위해 호주 한인교회들이 따뜻한 나눔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교지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현실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법조차 숙지하지 못해서 지금 코로나 감염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오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의료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고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OECD 평균이 7명인데 아프가니스탄은 0.4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감염자 중에 중환자가 병상이 없어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치사율도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예, 이 국가 차원에서 의료 정비에 나서면 좋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위기를 인식한 다양한 또 사역자들이 선교지에서의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모든 질병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지 않습니까? 국내 IT 선교 전문가들이 나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앱 개발에 나섰고요. 지금 상용화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IT의 선교계 적용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들이 한참 많이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더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IT 기술 우리 생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든 사람들이 더 깊이 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섬기는 선교지 현상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존에도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네, 기존의 이제 앱들은 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용도가 많다 보니까 자국어라든지 뭐 좀 더 해봐야 영어 정도까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IT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은 자국어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네. 근데 기독교 IT 기업인 FMNC가 지금 개발 중인 코로나19 앱, 이건 정확한 명칭은 아직 아닙니다만 이 앱은 이제 10개의 언어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한국어와 영어, 러시아어는 물론이고 아프리카권을 위한 스와힐리어, 또 난민 선교권을 위한 페르시아어, 터키어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난민 발생국, 또 수용 국가들 같은 경우 코로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시의적절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개발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방 수칙 같은 경우에는 인포그래픽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림만 보고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공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다양한 언어잖아요. 10개 언어로 제공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IT 벤처 기업에서 이제 협력을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포넷이라는 기업인데요. 앱을 만들어서 후원을 받아서 이 후원금을 개발사인 FMNC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운 건데요. 의료 취약국을 위한 코로나19 자가진단 자국어 앱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금을 진행했고요. 취지에 공감한 분들이 이미 많이 동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모금액에 따라서 더 많은 나라의 언어로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언어를 추가 제작하는데 얼마 들 것 같으세요? 한 얼마나 2천? 될까요? 만 원? 네,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아, 그래요? 예.
정말 적은 비용이죠. 개발됐을 때 영향력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특히 그동안 선교에 참여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한 분들은 쉽게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예. 시스템적으로도 한두 번 클릭하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네. SNS와 연동이 되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예. 선교지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체리케어 앱 개발자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앱으로 쉽게 뭐 원클릭, 투클릭으로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후원금만 많이 들어오면 뭐 20개, 30개로 다 늘릴 수 있는데요. 선교지나 난민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칙을 그 나라 말로 제공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선교 사역에 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있는 분들 중에 이미 확진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많죠. 예, 이런 분들을 위한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방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감염자가 나온 경우에 이분들을 또 치료하고 또 다시 예. 이후의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죠. 네. 예. 코로나 예방부터 치료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방역 NGO 설립입니다. 예. 네, 기관을 그러니까 하나 만든다는 예, 건데 예.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제 WHO나 선진국들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네. 지금 선진국들도 코로나에서 자유롭지가 않죠.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국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또 구석구석까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NGO 설립 추진에 나선 한 선교사는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집단의 협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 대처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WHO도 재정과 인력의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한국 정부도 진단기기와 또 여러 의약품들을 수출하거나 돕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비수교 국가와 채빈국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간 기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네, NGO라고 하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크게 세 집단입니다. 실행위원과 협력 파트너, 또 각 지역별 코디네이터인데요. 예. 네. 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실행위원은 감염 및 방역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앱을 개발해서 코로나를 예방하도록 하는 IT 전문가들, 또 의사와 간호사 등 현역 의료인들, 그리고 제약회사 리서처가 포함이 됩니다. 네. 실행위원이 개인이면 협력 파트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치료 약품을 제공할 진단 키트 회사 같은 제약회사들과 IT 기업, 방역 관련 기관 이런 곳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코디네이터인데요. 구석구석까지 코로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각국 방역 관련 전문가와 의료 그룹 또 지역 사역자들이 포함됩니다. 예. 네, 그러면 현재 지원이 필요한 국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많더라고요. 현재까지 파악한 국가만 해도 60여 개 국가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 각각 20여 개 국가가 현재까지 조사된 나라들입니다. 예. 중동 쪽에서는 앞서 언급해드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미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난민 발생 국가들이 많고요. 아프리카 쪽도 의료 현실이 취약하다 보니 필요는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라 불리던 남미 쪽도 이제 더 이상 네.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요. 이런 코로나19 대응 관련 NGO 설립을 통해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파악된 숫자고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만만치 않은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예. 한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NGO 설립을 추진하는 인원들이 현재 이제 급한 대로 선교지에 의약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의약품 컨테이너를 보낼 예정에 있고요. 2주 안에 진단키트 2,000인분을 지금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설립 추진위원들은 관심을 많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려울 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웃이 아파할 때 치료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치료한 것이라고 마태오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국가도 도울 수 없는 이런 국가들에 빠른 속도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 특별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적은 비용이라도 초기에 대응하는 한국과를 살 수 있는 기원을 하게 됩니다. 네,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돼서 전 네.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선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독 당선인들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 총 209명의 기독 후보 중에 75명이 당선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50명, 미래통합당 24명이 이번 총선에 당선됐고요. 또 지역별로는 서울 14명, 경기도 23명, 인천 7명, 또 강원도 3명, 충청 8명, 경상도 12명,
전라도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편 기독자유통일당은 1.85%의 지지를 받아 국회 입성에 다시 한번 실패했고요. 비례대표 또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는 결과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세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의 공예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예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CTS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장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성남에 위치한 교회를 방문한 CTS.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가 필요로 한 내용을 듣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CTS 동부방송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교회를 찾아가 기존 장비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장비 구매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고장이 나서 어떻게 사용할지 참 의문이 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점검까지 해주셔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준비를 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CTS 동부방송은 카메라가 없는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스트리밍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라이브 스트리밍 세미나, 영상 제작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미디어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편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있었는데 영상 제작 세미나를 CTS랑 같이 이렇게 조인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반응이 좋았으니까. 무엇보다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이런 방식으로도 영상 제작을 해서 복음 전파나 또 교회 홍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이나 활용할 수 있겠구나.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모든 교회에 25년간 한국교회의 미디어 선교를 담당했던 CTS가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CTS 뉴스 장민혁입니다. 최근에 호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여러 한인 교회와 기독단체들이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기부 물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스트라스피드의 호주 한인교회. 이른 아침부터 여전도의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재료로 따뜻한 김밥을 만듭니다. 호주 한인교회 여전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매주 주일 따뜻한 한 끼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워홀로 오거나 아니면 학생 비자로 오는 경우에 청년들은 더욱더 먹는 거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려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드니 주한교회도 매일 교회 사무실을 개방해 사랑의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쌀과 라면, 김치 등의 식료품과 마스크, 휴지, 양말 등의 생필품까지 여러 성도와 교민사업장, 맥켄지 의료선교회의 물품 후원이 이어져 지금까지 200여 명에게 기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김치예요. 예. 몇 끼 먹을 수 그럼요. 몇 끼 먹을 수 있어. 이걸로만. 시드니 성시아 운동본부도 회원들의 헌금을 모아 지난 토요일부터 반찬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반찬 업체인 옹기김치도 나눔에 동참해 따뜻한 밥과 국, 밑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다 만든 거예요. 모든 회원들이 이제 아침 금식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모금을 해서 여기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워킹홀리데이나 또 학생 비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반찬과 밥과 국을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드니 성시아 운동본부의 나눔에 한인 청년들을 포함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다국적 청년들도 음식을 받아가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I was lost my job because of coronavirus, so I don't have any job here. So
this shelter give me food. I'm very happy and this very helpful for.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마지막으로 음식을 받은 한 필리핀 청년은 감사의 담내로 봉사자들에게 찬양을 들려줍니다.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호주 한인교회들의 따뜻한 섬김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대구 지역 중증 장애인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대구 지역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긴급 지원 물품을 대구 지역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재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장애인의 삶에는 여전히 불안과 위협이 존재한다며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5월 정기총회를 축소해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성은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69차 정기총회를 오는 5월 18일 하루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기총회 참석 인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책 방안으로 2천여 명의 총대 가운데 총회 임원과 실행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총대들은 위임장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성은 또 4월과 5월 미자립교회 지원금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대체하고 피해 교회 2,000곳에 3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부 뉴저지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남부 뉴저지 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운동은 교회 앞 대로를 지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교회가 있는 에그하버시티 지역병원과 요양원에도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때 가장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마스크와 그다음에 손세정제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나와서 지금 드라이브 스루로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마스크와 한 장하고 그 안에 보금지를 넣고 그다음에 손세정제 하나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빛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부 뉴저지 교회는 코로나19가 소멸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사랑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나눔 사역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성경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틴데일 하우스는 작년에 비해 라이프 애플리케이션 스터디 성경과 이머스 바이블의 판매량이 각각 44%와 6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틴데일 하우스 경영진 짐 주엘은 SNS를 통한 게시물에 댓글이나 공유로 참여하는 비율도 작년 3월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2000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부활절에 테러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가톨릭 교회가 테러범들을 용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성 세바스티안 교회 말콤 란지트 추기경은 TV 중계로 진행한 부활절 미사에서 지난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활절 테러범들을 용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지난해 부활절에 8곳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나 77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종교규제법을 거부해 구속됐던 목회자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중국의 종교규제법에 대항해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 초안 작성을 주도했던 이른비 언약교회 왕이 목사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왕이 목사는 청주시 법원으로부터 국가 권력 전복 선동과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고 수감돼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이 사진은 왕이 목사가 2018년 말에 체포된 뒤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며 중국 공안 요원들이 왕이 목사의 부인뿐 아니라 부모까지 여전히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6개가 잇따라 분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이번 화산 폭발을 두고 SNS에서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화산마다 마그마 활동이 분리돼 있다며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총 인구 감소세가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인구는 1년 전과 비교해 27만 6천 명 줄어든 약 1억 2,60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총 인구 감소율과 감소폭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일본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앙교도소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초대 대통령을 살해한 범인에게 교수형을 집행했습니다. 라흐만 대통령이 살해된 지 45년 만인데요. 범인은 압둘 하미드 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활절에 텅 빈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부른 건데요. 보첼리는 지금의 기독교 부활절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활의 보편적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이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종전 기념일을 9월 2일에서 9월 3일로 바꾸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법안 승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조하는 역사 바로쓰기 정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 학부모들이 휴교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정부의 보이콧 의사를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하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고 반발했는데요.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번 결정은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가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30명 넘게 숨지고 수백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몇몇 피해자들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토네이도까지 겹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북 제1노회가 전주 세양교회에서 169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간소화된 노회에서는 개회 예배에 이어 임원 선거를 실시하고 남원 장교교회 서상진 목사를 전북 제1노회 169회기 노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168회기 감사와 서기, 임원과 정치부 보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주노회도 전주 동은교회에서 89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노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대한 각부 보고와 임원 선거를 실시하고 상록교회 박철수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군산노회가 군산 안디옥교회에서 81회 춘기 정기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순서를 간소화하고 중요 안건 논의와 임원 선거로만 진행된 노회에서는 군산 주님의 교회 정진관 목사를 신임 노회장에, 함께하는 교회 최종희 목사와 충진교회 이종철 장로를 부노회장에 임명했습니다. 같은 날 군산 동노회도 군산 진실교회에서 80일의 춘기 정기회를 진행했습니다. 군산 동노회는 임원 선거를 통해 군산 세소만교회 장성택 목사를 신임 노회장에, 군산 대광교회 최재근 목사와 군산 중앙교회 송재길 장로를 부노회장에 임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여수노회가 여수 제1교회에서 86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노회장 박익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에선 신임 노회장에 여수 세순교회 전기성 목사를 추대했으며 신임 노회장은 노회원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와 상비부, 특별위원회 등의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제주노회가 제주 영광교회에서 55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신제주교회 김현기 목사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쓰시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자며 앞으로도 모든 목회자가 서로 연합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제주 영광교회 고활선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21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치러진 총선인 만큼 나라의 회복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목사와 함께 21대 총선과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이제 치러졌던 총선이잖아요. 예전과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유례없는 선거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에서 66.2%라는 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0.8%였거든요. 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투표율이 저하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런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 유권자들이 그 국가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힘을 모아준 그런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표가 다 끝나고 이제 총선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총선 결과를 좀 짚어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정책과 공약이 부각되지 않은 그런 깜깜이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예. 이제 그 선거 직전에 당이 이제 이합집산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막말 파동도 있었고 공천 파동도 있었고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난 선거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가는 우리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세계 각국의 찬사 또 세계 외신들의 어떤 찬사와 더불어서 과연 코로나19 사태의 과정 속에서도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았는데 세계 외신들도 굉장히 크게 주목하고 찬사를 보냈던 선거였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기독인들도 또 많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기독인들을 좀 주요 인물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와 함께였던 제20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혜훈 의원이라든가 또 안상수 의원이라든가 이동섭 의원이라든가 홍문종 의원이라든가 조배숙 의원이라든가 이런 신실한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낙선을 했어요. 네.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 조창기도 회장을 지내오신 우리 김진표 장로님이라든가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라든가 또 이인영 전 원내대표라든가 또 사랑의 교회 장로이면서 의정부지검 검사장을 지낸 김혜재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좋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고요. 또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채익 장로님이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고 또 주목할 만한 분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국회 주창기도에 또 한국교회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신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또 이번에 다시 국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21대 국회도 한국교회와
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간의 좋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자의 통일당이라고요. 예. 그 김승기 전 국정원장 법무장관 지내신 장로님도 비례대표로 나오셨는데 1.86%라고 하는 초라한 성적으로 이번에 그 또 실패를 했거든요. 육성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한국 교회 유권자들로부터도 예면을 당한 것, 여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좀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도 역시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 단톡방이라든가 어떤 단체 단톡방 같은데 SNS를 보면 특히 이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정치적인 의견들과 또 주장들을 해 왔는데 한국교회 일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여론과 입장과는 다르게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무척 신중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시 성찰과 또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사회를 리드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도 이러한 그 세상으로부터 예면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 선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사실 그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 지금 그 범진보를 다 합치지 않더라도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만 합쳐도 이제 180석이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대 여당이 됐을 때 한국교회에 어떤 좀 뭔가 지금까지는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라든지 뭐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달라질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또 다종교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대 집권 여당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동안 반대해왔던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라든가 또 국가인권기본계획의 그 NAP의 독소조항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운동을 해왔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갖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잘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서 건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바라는 그런 전통적인 윤리를 지켜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고 우리나라가 또 저출산이나 고령화 여러 가지 시급하게 직면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국회가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텐데 앞으로 새로운 국회는 어떤 좀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20대 국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막말국회, 폭언국회, 역사애국, 지역감정 조장, 또 폭력국회 정말 모든 부정적인 수식을 다 붙일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예면받는 비판받는 그런 국회였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다행히 이런 그런 막말과 폭언과 역사 애곡이라든가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에 반해서 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건드렸던 그런 분들, 지역 감정을 조장 발언했던 분들이 다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55명이라는 51.2%의 새로운 국회 당선자들이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 개혁에 대한 우리 정치의 수준을 높이기를 바라는 당리당략을 뛰어넘어서 상생과 통합의 정치,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바라는 그 민도, 그 의식이 이번 선거에 반영됐다고 봤을 때 이번에는 이제 이 21대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일하지 않고 또 의회 출석도 하지 않고 또 법안 제출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그런 정치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소환해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참 이번 총선 결과를 봐도 그렇고요. 진짜 국민이 무섭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총선이 아니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거의 최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20대 국회를 지나서 이제 21대 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이제 21대 국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교회는 최우선적으로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민심은 천심이라는 그 말은 유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가의 지도자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그 인식과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유권자들이 철저하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 세워진 지도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기독교적인 가치인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인권, 그리고 또 1919년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 백범 김구 선생, 또 우남 이승만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바꾸면서 새로운 정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했을 때 산상수훈이라든가 또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헌법을 임시헌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자유민주평화공화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담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헌장 7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서 건국되었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고, 그게 1948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정신을 이어왔고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유권자들이 이러한 헌법적 정신을 잘 지켜가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감시자 역할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도는 20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